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의 날 특별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든 것 주신 감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엄풍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평생 감사, 절대 감사, 그런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셀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세릴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세린이 그의 머리를 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엇교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세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세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세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행복이 여러분 곁에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적어 놓으셔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 중에서 그래도 걸어 나오셔서 교회 나와서 추수감사절 날 새벽 예배 드린다는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감사하신 분들이고 또 감사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마음먹기 나름이라 했는데 사실 마음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뜻이고 또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가 더 풍성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삶의 자리가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축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날에 특별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한 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실이 되고 안 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세울 때는 특별한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세웠습니다. 구별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지파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뭔가 모르게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제외된 지파인가? 우리는 축복받지 못하는 지파인가? 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마음들이 레위 지파가 축복받든지 제사장 받든지 상관없습니까?
저 같으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레위 지파만 세우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만 구별해서 축복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축복은 한 지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주시는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이 나실인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나실인 목적은, 뜻은 구별된 자, 헌신한 자랄 뜻입니다. 나실인, 나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선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자격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축복의 통로가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함으로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남녀 구별 없이 누구든지 자원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만약에 스스로 구별해서 세워지게 되면 이 세 가지를 금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독주, 술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가 다 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머리털을 깎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머리털을 길게 기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부정한 자가 되니까. 죽음의 자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죽음이 없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죽음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자격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시체,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모든 형편과 모든 삶의 처지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런 부정한 모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의지별로, 기간별로 있는데, 이 의지별은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모습이 있고, 부모의 서원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별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루어지는 나실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부모가 서원할 때 또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제도가 바로 이 나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부모와 그리고 자발적 모두가 다 이 서원은 자원적으로 나신이 제일 주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별은 일정 기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평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자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이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평생 동안 내가 자신이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간을 종료할 때,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한 사람들이 종료할 때 어떻게 하느냐, 힘이 미치는 대로 자발적인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나셀을 자기를 주어지고 나셀이 서원하고 그리고 나셀을 시작할 때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나셀이 기간이 끝나면 자기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상에 나셀이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삼손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부모의 서원으로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족속이었는데 이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의 첫 시작의 조상이 누구냐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 부패를 바라보면서 이 요나답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은 나스릴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패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살아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축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나답이 서원했는데 놀랍게도 요나답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 이 후손들, 이 레갑 족속이 축복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명령으로 나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원에서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인물 중에 최고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원하셔서 나신으로 삶의 모습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나세렛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지키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원해서 오셨고 또 자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자원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 이런 성경상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세렛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축복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이 민수기 6장에 22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축복 기도 그리고 신약의 축복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민수기 6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 말씀인데,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의 축복, 그리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축복, 그리고 평강을 제공하심에 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6장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사실 오늘 우리의 축복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사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필요한 축복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아무나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축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하는 자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적인 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라 육체적인 축복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동시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동시에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영적으로 동시에 육적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 마음으로 제사장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가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살아난다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이가 의미가 있어요. 24절, 25절, 26절, 24절은 성부 하나님, 25절은 성자 하나님, 26절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단어가 시작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느냐? 그것은 보호의 의미, 은혜의 의미, 평강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자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을 통해서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엮어진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어요. 누구도 이 묶어짐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웃을 바라보며 축복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묶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처지에서도 평안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감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평안을 모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 주시는 축복이 은혜와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안식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터, 그 하나님의 안식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말미암아 만나주시면 바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건물로 세워진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무형교회는 건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형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다른 말로 구약적 개념으로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럼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임재 역사가 성전이 이루어진 곳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건물 속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이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보호와 은혜와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나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제사장의 축복권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축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안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